금년 연말까지 노후 준비와 사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마쳐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사랑의 언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세 사랑의 언어를 함께 묶으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어떻게 정할까? 주보에 그렇다고 다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공통되는 단어 하나가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중인 것이죠. 존중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며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도와주는 사랑의 행위이다. 이것이 존중의 사전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존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존중이 있어야만 사랑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존중에 관한 말씀을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짧게 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줄여서 함께 이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러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무례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아스케이모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 rude 혹은 mean이란 그런 뜻입니다. 저 사람 참 rude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mean하다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루드하지도 않고 mean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례한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 한 세 가지 나눠보면, 첫 번째로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 바로 무례한 행위입니다. 격에 맞지 않는 행동, 자신의 위치와 지위에 맞지 않는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들은요, 저마다 모두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행위라든지 그것을 떠나는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무례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가 있고 성도는 성도님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무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배소서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소서는 우리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6장에서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에 관한 말씀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5장부터 보면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주인과 종에 관한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지위, 이와 같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가? 그건 교회가 무례히 행치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브라더 앤 시스터라 불렀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인과 종도 우리가 형제니까 아무렇게 행동해도 된다. 남편과 아내도 우리가 주 안에서 평등하니까 아무렇게 행동해도 된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니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5장 6장에 보니까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격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우리 그 교회의 그 김종국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제게 있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김국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들 이제 김종국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국도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터프하시거든요. 아들을 6개월 동안 아프리카 생각 보내버렸습니다. 그곳에 보내서 아무 지원도 해주지 않고 강하게 키우느라고.
미국에서 LA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이랬는데, 하루는 이제 김국도 목사님이 LA에 도착해서 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사진을 찍는 기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김종국 목사님 미국에서 어릴 적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그날 죽을 뻔했답니다. 죽을 뻔했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 아버지 볼 때는 굉장히 무례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아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례하다라고 해서 자기의 자리에 벗어난 행위를 무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롭지 않는 행동이 바로 무례한 행위입니다. 은혜롭지 않은 행동. 이것은 제가 어디서 보았냐면요, 오늘 본문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무례를 볼성사납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무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볼성사나운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 은혜롭지 않은 행동. 그 목사 은혜롭지 않아. 이게 무례한 행위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가끔 가게 되면 정말 제 인상을 찌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위상을 높이려고 전략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바꿔야 될 잘못된 한국적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반말이에요. 반말. 뭐 가스스테이션에도 반말, 식당 조물에게도 반말. 이게 단순하게 친근감에서 오는 반말이 아니라 남을 업신여기서 하는 반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례한 행위거든요. 우리 아일랜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맨하탄 지금도 있나요? 강수해강.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대개는 한국에서 여행객들이 많은데요,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반말한다는 반말. 이것 가져와 저것 가져와. 야, 자.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존댓말 하면 자기의 위상이 떨어집니까? 반말을 해야 자기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가 보죠? 예를 갖추고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을 우습게 볼 것이라 여기서 아마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큰 소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높아지려고 무리하면 천박해 보여요, 여러분. 낮아지려고 예의를 갖춘 것이 귀해 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배척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하고 배척당하는 거죠. 당군 신화는 분명히 신화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우상은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을 잘랐으면 되겠습니까? 당군 신상이 목을 잘라서 되겠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맞는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긴 해요.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야, 너 지옥 가. 이게 도대체 예의를 갖춘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고 천박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할수록 더욱더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막 전해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리차드 마오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는 문화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각종 문화와 사조가 공존하면서 때론 충돌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신념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신앙, 신념, 가치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일을 위해 무엇보다도 친절, 정중함, 인내와 같은 덕목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 사람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념과 사상 체계가 조장하는 희망과 불만 속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공손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친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가 아무리 확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례한 행위는 결코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은혜롭지 않은 행위는 바로 무례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는 행동이 무례한 행위예요. 타인을 전혀 생각지 않는 행동이 바로 무례한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된 그 원인과 동기가 어디 있느냐? 저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에 관한 말씀이 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외에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유일하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고린도전서에 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 초대 교회는 애찬과 성찬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찬을 통해서 성찬을 경험하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예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빈부의 격차가 심했거든요. 잘 사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가지고 먼저 도착해서 그걸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부유한 자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찍 도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져온 이 디시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늦게 나중에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오는 것도 형편없었겠죠.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혼자 다 먹고 말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는 그것을 남겨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인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무례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1장 2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느냐?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온 거 내가 먹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성찬입니까? 이게 거룩한 코이노니아의 무례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성찬은 원래 본래적 의미는 서로 하나가 되는 주님이 가르친 거룩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성찬을 통해서 질서를 어지럽게 하니 사도 바울 선생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를 별로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으로 섬겼거든요. 저는 기독교 군종, 이제 천주교 군종, 불교 군종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부대 안에서 종교 행사를 했던 것은 바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천주교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외부로 나가서 이제 미사를 드렸고 불교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군인 교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군종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캐톨릭 신부님이 이제 중이죠 계급이 저희 부대를 방문해서 우리 캐톨릭 신자들과 모임을 함께 했으면 좋겠으니까 교회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빌려드렸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사용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서 제가 2시간 동안 피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여는 순간 교회 안에 담배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갑자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가 비록 장교이지만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천주교회는 성체를 모시지 않는 모든 곳에는 음주 가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됩니까? 우리는 엄연히 그곳에서 예배가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군인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는 곳인데
타인에 대한 비한지가 전혀 없이 자기 종교만 우월하다고 자기 종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가 과연 어떤 행위입니까? 그래서 제가 따졌더니 이분 하신 말씀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만 피우고 다음부터 피우지 말자. 전 당장 끊고 갈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한 대씩 더 돌리더라고. 무리한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무리한 행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리투드 이제 엘리투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도는 그 사람의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진 데 따라서 그 사람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격조 있게 만드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범죄학적으로 보면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단계를 거친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정오, 그 다음 성냄, 구타, 그리고 살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노,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살인의 두 번째 단계예요. 비록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살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살인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가인이지 않습니까? 가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 화를 어떻게 풀었죠? 동생을 죽임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 성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는 그런 신경계통을 통해서 나타나서 결국에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마음껏 살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일부 예배 강장로이 가르쳤는데 이건 무슨 살인이라고요? 네. 무조건 살인? 뭐라고 그러죠?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분노가 왜 생기죠? 분노가 왜 일어나게 됩니까? 개인의 분노하는 성향과 방법은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분노하는 마음이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왜곡된 지각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흔히들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상황은 언제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고 내 생각으로 다양한 색깔을 입히고 그리고 깊이 그 감정을 갖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괜히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보는데도 째려봤다고 화를 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지 왜곡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릇된 자기 감정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불완전성을 깨닫게 되거나 자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화가 나는 분도 있죠. 시험 잘못 쳐놓고 괜히 화내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괜히 화내는 분이 있어요. 방귀 끼고는 괜히 화내는 분이 있잖아요. 자기 감정의 그릇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는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됨을 감추고 싶어 하거든요. 남에게 전가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릇된 자기 감정에 의해서 화가 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자기 이해입니다. 2015년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성인 남성의 52%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대요. 안 놀리시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가운데 반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삶은 더 나아졌고 질은 더 높아졌는데 왜 우리에게 점점 더 분노가 생기는 것일까? 산업화 사회에 경쟁적 사회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흔히 시기심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가장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게 뭐죠? 폭발하는 게 뭡니까? 부부싸움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약점을 건드리잖아요. 어떤 약점? 시댁, 친정. 숨기고 싶거든요.
감추고 싶거든요. 이거 덜 추내는 거예요. 이런 폭발하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숨기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부정적인 자기 이해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분노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까? 내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외부로부터 우리의 분노에 자극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원인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내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분노를 키우는 겁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흔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비를 가지고 주로 식수로 하거나 생활수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에는 많은 먼지가 있기 때문에 비를 바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수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를 한동안 받아 놓습니다. 먼지가 다 침전되고 난 이후에 위에 것을 이게 떠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뜨는 사람이 잘못해서 바가지를 깊숙이 넣어서 안에 있는 침전물이 올라올 때는 이 먼지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내조하고 있는 자존심, 열등감, 상처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으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극이 될지는 몰라도 내 스스로의 어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있을 줄은 몰라도 분노의 결과는 바로 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요 성내다라고 하는 것이 능동태로 나와 있지만 원래 헬라 성경에 수동태예요. 사랑은 어떤 것에도 분노하지 않고 자극받지 않으며 사랑은 무엇인가 의하여 화가 돋쳐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가도 내 마음속에 화가 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다스리는 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분노로 폭발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교인들도 손주 때문에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피곤해서 병이 들고 그리움에서 병이 들고 자랑을 못해서 병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손주는 무슨 짓을 해도 밉지가 않아요. 맞죠? 심지어는 상추를 흔들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죠. 왜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분노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반응이 다른 것은 바로 내 안에 무엇이 정제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잠재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미워할 수 있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흘러넘겨야 돼. 목사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척 해야 돼.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드스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점점 쌓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동기를 만나 폭발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을 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무엇에부터 기인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고 사랑이 자라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게 되면 미움이 쌓이게 되고 증오가 생기게 되고 대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빛하면 화를 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못과 망치를 줬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화가 날 때마다 이 마당에 있는 나무에 못을 박으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화가 날 때마다 못을 박았는데 하루는 첫 번째 날은 모두 30개를 박았대요. 30번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못을 박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합니다.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아이는 못을 하나도 박지 않아도 될 만큼 그가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과 망치를 주면서, 아버지, 더 이상 못과 망치는 제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아들 장하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그럼 가서 박았던 못을 한번 빼보아라. 그 아들이 기뻐서 가서 그동안 박았던 못을 뺀 거예요. 빼고 난 자리에 뭐가 있죠?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움이 그런 거예요. 화가 그런 겁니다. 성냄이 그런 겁니다. 야, 나는 화는 냈지만 뒤끝이 없어 아무 생각, 자기는 없을지 몰라도 화를 내고 상처를 입은 사람의 마음엔 깊은 곳까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앵그가 덴저가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화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화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감정을 이해하는 말이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분노의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생명인 마음을 비움으로 마음의 미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린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정화하는, 내 마음을 기경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어떤 내부의 침입에도 결코 성내지 않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NRSV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It does not insist on their way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demand,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대부분 어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여인이 두건을 쓰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제가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전에서 나온 우상의 고기를 먹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매일 대립하고 매일 다투고 싸우면서 이게 뭐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사랑은 자기의 요구를 주장하거나 자기 요구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두건 쓰는 문제, 뭐 음식을 먹는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간혹은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죠. 나는 한 고집 한다. 고집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은 뚜렷한 소신이 있고 올바른 주장이 있고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한 가지를 매진해서 좋은 결과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은 더 많은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지 못해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요,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때로는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의 방법, 태도, 습관,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자기 주장을 절대화하고 고집불통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는 자기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진단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은폐하고 싶은 열등감이 있거나 과거에 심하게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으면, 그와 유사한 상처와 아픔이 경험이 있으면 고집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에 막내가 고집이 세죠. 참고로 제가 막내입니다. 왜 막내가 그럼 고집이 셀까? 막내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가족들로 인해서 어릴 적부터 마음에 상처가 생기니 그 마음에 고집이 센 거예요. 오늘날 이민교회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절대 굽히지 않는 자신의 주장과 고집 때문인데요,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으로부터, 백인들로부터 당하는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교회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주지만 교회는 알아들어야 된다. 내 고집과 내 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떠나든지 교회 안에서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신이 받은 사회에서, 생활 속에서 있게 된 상처가 바로 자기 고집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받은 분들은요,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찰해야 됩니다. 나의 고집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나의 고집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해를 주지 않는가?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고집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나의 고집이 다른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가?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요, 마음의 완고함이 지각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집은 이기심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것을 전혀 양보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서주석가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은요, 만일 인간에게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병만 고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교회 갱신을 이끌었던 이 가파도키아의 감독이었던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혼자서 수도생활하는 그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영성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바실이라고 하는 이 가파도키아 감독인데요, 이분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은 결코 한 발로 설 수 없다, 이겁니다. 한 발로 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자에도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나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렉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초보적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바로 초보적 사랑은 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초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내가 사랑해,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이걸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죠. 사랑은요, 어떤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살아서, 그 사람이 높은 학식을 가져서, 그 사람이 다른 못하는 분에 인품이 나와서,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존중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중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초월해서
생긴 것이 바로 존중하는 마음이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교회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천국에는요,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과 얼굴로 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필요 없잖아요. 천국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거든요.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엔 사랑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랑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마 천국에서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하거든요. 전혀 사랑에 익숙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훈련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익숙해질 것이고, 그 익숙함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를 갖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도 분명해지겠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그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함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